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3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 시편 53편 말씀은 저희들이 아마 작년에 보았을 것 같은데 시편 14편과 거의 유사한 시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조점이 좀 다르고 어쨌든 그 차이가 거의 없는 그러한 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다른 버전, 다른 버전, 같은 시인데 다른 버전의 시라고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53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은 멍청한 자죠. 멍청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바로 히브리어 나발인데, 이 나발이라는 뜻이 어리석다, 무감각하다, 분별없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도망치고 있을 때 바로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죠. 부자였던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었는데 그가 이 다윗을 그가 몰라보고 업신여기고 다윗에게 심한 모멸감을 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나중에 다윗의 정체를 알고 그가 며칠 만에 죽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었죠. 바로 이 나발, 그 아내 아비가일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든 이 다윗의 어떤 그런 진노라든지 그런 것을 막아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이제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 분별로 이 위기의 순간은 넘겼지만 나발은 그 목숨을 계속 이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리 풍족하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평균 이상으로 뛰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혹여 우리가 누리고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뭐 지금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 어렵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도 잘 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런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딜 가든지 인정받고 어디 가든지 대우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가 알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어리석은 자일까? 성경을 계속 볼까요? 1절 계속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겠죠.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부패한다라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가증한 악, 심한 악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유심히 살펴보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물론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이렇게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의미로 보자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나만 있다라는 겁니다. 나만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선이고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인간이 가진 자기중심적, 즉 죄의 본성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렇다면 자기중심적, 내가 하는 것이 선이다라는 것이 왜 그러면 부패, 가증한 악,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 정치가, 그렇죠, 정치 시스템이 어떤 겁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도 배운 지 오래됐는데, 바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삼권 분립이라는 겁니다. 삼권 분립. 그러니까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어서 이 삼권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큰 권력, 가장 큰 권력을 3분해서 나눠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서로 독주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면서, 또한 이 부족한 것을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이 땅의 자유, 이 자유라는 가치,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법치라는, 또한 여러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가치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이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권 분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한 개인이나 어떠한 집단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견제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견제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독재라든지 전체주의를 하지 않도록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예방하는 차원이죠.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세상은요, 자신이 힘이 있으면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힘을 가지게 되면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 때 쓰고 쓰지 않을 때 않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본성이에요. 왜 그래요? 아까 제가 한 말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돼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이라는 건 어떤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선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의 것들은, 남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남들이 하려고 하는 어떤 나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예요? 다 잘못된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견제하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모든 조직들이 사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독주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서로 견제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나아가지 못하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자,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요, 그 삶이
가증한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도 내가 착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선하게 살 수 있고, 내가 법 없이 살 수 있고, 뭐 이런 말들 뭐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착한다는 것이 어떤 기준이라는 거예요. 선하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내가 생각하기에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도 어떠한 죄요? 아주 심각한 가증스러운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111편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자를 방금 제가 읽은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러한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지혜를 가진 자, 지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훌륭한 지각과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결국 부패하고 말아요. 왜? 자기 원하는 대로 할 거니까. 아무리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도 결국에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필요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왜? 자기가 기준이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아주 심각한 악을, 범죄를 저지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 다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죄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선이라는 걸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살펴보고 또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가봐야 될 것도 많고 먹어봐야 될 것도 많고 진짜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못할 지경이에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항상 우리가 힘쓰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배. 왜? 이 예배하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계시를 또한 알게 하시는 모든 것이 이 예배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힘써야 돼요. 예배에 힘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이 예배에 힘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살펴봤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예요. 방금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시편 111편 말씀처럼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누구시냐? 2절에 보면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그러한 지각을 가진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한 지각을 가진 자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즉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찾으러 오신 거거든요. 찾으러. 누구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찾으러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 노아의 홍수 전에 이 세상이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 죄로 물들어 타락한 이 자들이 어떻다고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이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타락하고 원죄를 가지며 그 원죄의 바탕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결국엔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빠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예요? 살펴내려 오셨습니다. 살펴내려 오셨어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그러한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하여서 그러면은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죠. 저 역시도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어떻게 인정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세요? 사실 없어요. 없습니다. 뭐 간증을 하면서 뭐 체험을 했고 뭐 이런 등등등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다 개인적인 것이지 어떤 객관적으로 모두에게 들어가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딱 내놓을 수 있는 증거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체험이 반드시 하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어떤 체험만으로는 우리가 또한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기준을 마련해 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요. 믿는 자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도 그래요. 그냥 믿는 거고 사실은 그냥 안 믿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은 바로 믿는 자는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것. 그냥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러한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져.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해. 아, 그렇구나.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떠한 행태를 보립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것을,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착취하고 빼앗고 성도에게 핍박을 가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본분이에요. 그들의 본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기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습니다. 욕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피해도 입을 수 있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세상의 기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그들의 정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그들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에는 5절에 보면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가장 강하신 분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가 강해요? 세상이 강하죠. 세상이 강해요. 세상의 나라가 강하고 세상의 집단이 강하고 세상의 사람이 강합니다. 강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너뜨리실 것이다.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주 강한 모든 것, 이 세상에 정말로 가장 강한 존재라도 무너뜨리실 존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 시대, 즉 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어서 나뉘어진 이 분단 국가가 되는 시절, 그 이후로부터 해서 바로 아주 큰 제국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제국들. 그 전에는 바로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손아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내시고 그 애굽을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분열 왕국 시대에 아수르라는 큰 제국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들어 심판하시잖아요. 또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또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후에 마게도니아, 그에 뭐예요? 로마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습니다. 다. 그것이 단순히 흥하고 망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 주장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기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신다고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요. 이게 좀 역설적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가장 어리석은 자를 택하세요. 세상이 보기엔 가장 어리석은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누구를 택하세요? 세상이 보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자로 세우신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그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자로 하나님은 세우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 땅, 오늘날 이 현실, 이 금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주름잡는 자들에 의하여서 주장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거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언제나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